오늘 날씨가 오후가 굉장히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밖에 다니니 보니까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녁 때는 좀 썰렁하고, 저도 아까 교회 왔다가 다시 옷 갈아입고 왔는데, 옷 갈아입고 왔는데 어느 분이 제 넥타이 보더니 저거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선물 받았거든요. 저는 걸어놨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처음 차고 왔습니다. 사역자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때, 멋있습니까? 제가 멋있나요? 넥타이가 멋있나요? 이번에 우리 스승의 날, 스승의 주간은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누가 선물을 주고받은 그 차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더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표현해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해는 이 가정의 달을 첫 주간에는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편지를 나누고, 또 지난 주간에는 스승과 제자가 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부부끼리,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왕이면은 같은 부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짝은 안 맞더라고요. 서로 엇갈리는데 그래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9시에 두 분이 하실 거고, 또 11시에도 두 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내년에도 5월 달이 되면은 이런 순서를 가질 거고요. 이게 좀 경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해볼게요. 막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꼭 5월 달이 아니더라도 매달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간증하기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그 은혜 받을 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다들 이렇게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5분 갖고는 표현 못해가지고 그럴 바에야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1분 더 드릴 테니까 과감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변에 간증을 저분은 나만 듣기 아깝다라는 간증하실 분 있으면은 사전에 셀리더를 통해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은 그런 분 이렇게 선별하셔서 한 달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나누니까 제가 편지만 나눠도 은혜가 되는데 간증을 나누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사무엘서 강의 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4장부터 7장 초반부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많이 못 나가요. 제가 웬만하면은 오늘 한 9장 10장까지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할 게 이제 스케줄이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오늘도 이렇게 몇 장 못 하고요. 20페이지로 꽉 채웠네요. 지금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각각 20페이지씩 했는데 오늘도 역시 20페이지 더 이상은 하면 무리가 돼서 제가 여기 딱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꽉 채운 20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사무엘상 강의를 할 거예요. 진도가 지금 좀 우리가 좀 안 맞아요. 마지막 주간에는 또 신권세 선교사님, 이영강 선교사님 고별 이렇게 설교가 있기 때문에 헛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주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엔터인 강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없고요. 아마 다음 달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은요, 1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런데 4장, 5장, 6장 초반부, 4장, 5장, 6장, 7장 초반부까지 보면은 사무엘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범위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난 강의 때는 사무엘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요. 또 다음 강의에도 사무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만큼은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초반부에 딱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던져놓고 성의 없게, 책임감 없게 싹 사무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봤더니 이 4장 1절의 전반부는 오히려 3장의 뒷부분과 연결을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의 초반부까지, 전반부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이렇게 끝내야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 후반부가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어떤 맥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이 4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 7장 초반부까지는 사무엘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요 구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엘리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더불어서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어떻게 몰락을 하는가,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성소에 이제 더 이상 모셔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상 처음으로 언약궤 없는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기간이 70년 동안이에요. 70년 동안 언약궤가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언약궤가 갑자기 이렇게 공백되는 이 시기, 부재가 되는 이 시기가 과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잖아요. 이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전환기에 해당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성전 중심, 성전은 아직 없었고 성막 중심, 제사 중심의 그런 어떤 종교 체제, 사회 체제, 국가 체제였다면은 이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런 체제에서 이제는 선지자 중심의 체제, 왕정 중심의 체제로 국가 체제가, 사회 체제가 변한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 언약궤가 갑자기 없어지는 이 사건이 그것을 촉발시키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부재가 되는 이 사건이 있기 위해서 엘리 가문이 몰락을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제 4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4장 초반부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 4장의 어떤 주요한 장면으로 인식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부재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일종의 시동을 건 것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부재되는 이 사건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이 부분의 사건들이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블레셋은 블레셋 나름대로 자기들의 국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블레셋은 지금도 지금은 이제 블레셋이 없어졌지만은 다윗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블레셋 해변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구분해 보면은 가나안 땅은 크게 이제 네 등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동서 개념이 아니라 남북 개념으로 이스라엘 지형을 네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러니까 수직 개념이 남북 개념입니다. 제가 지도를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집어넣는데 그 수직으로 보면은 맨 왼쪽에 서쪽에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지형이 그 있는 지형을 가리켜서 해안 지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블레셋 해변부터 샤론 평야 또 이렇게 가이사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평야들이 해안 평야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좀 가면은 쉐펠라 지역이라고 300에서 한 400~500m 고지에 구릉지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좀 동쪽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도시들이 나오는 베들레헴, 또 위에 예루살렘, 베델, 또 세켐, 또 실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족장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중앙 산지 지형이 나옵니다. 약 700m 정도 고지에. 그리고 또 동쪽으로 더 넘어가면은 광야지대를 통과해서 요단 계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지형은 남북으로 이렇게 네 개의 뚜렷한 지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로 살았냐? 해안지대에 살았어요. 해안 평야지대.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맨 남쪽에 브엘사바 서쪽에 해안 평야지대에 주로 거기서 거처를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세필레아 지역까지 동쪽에 약간 세필레 지역까지 진출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은 한정돼 있어요.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블레셋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비전들이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요때 사무엘상 4장 요때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게 되고요. 그 전투의 결과 어떻게 되냐?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관리했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아벡 전투의 과정 가운데 죽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성전에서 죽게 되고요. 급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성전 예배를 성막 예배를 성소에 보통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상에는 성소 개념이 계속 등장해요. 성막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소 계속 성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성소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기브온 상당으로 옮겨가서 제사는 계속 드려지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그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70년 동안을. 왜냐면은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체제가 자연스럽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언약궤가 없어지고 성소예배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제사장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백을 채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인 사무엘은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인 사무엘의 그런 사역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성소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부터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식으로 신앙 패턴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사회 체제가 변하는 과정의 첫 번째로 시동 건 게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들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역사죠.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요. 뒤에 가서는 3만 명이 또 전사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기고요. 또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사건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관점을 넓은 관점,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그러죠. 아까 그것을 사건 하나만 보면은 미시적인 관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전체로 보면은 역사 전반에 걸친 큰 틀에서 보면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보면은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원망할 때도 있는데 근데 시간을 지내고 보면은 좀 넓은 범위에서 시간 범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상황들을 들어보면은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들 겪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몸의 건강 문제 등등 많이 겪고 있는데 그때마다 과거에는 뭐 저희도 뭐 사역자도 비슷하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죠. 저희도 뭐 어디 하나 이렇게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렇게 아픈 사정들에게 좀 더 많이 집중했다면은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겪어내는 상황들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 결코 헛된 불행한 일을 준 것이 아니라 유익이었다는 것들을 결과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불어서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다 손해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 통과의 과정이었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보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저 목회자로서의 짐이 크겠죠. 왜냐면은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가 좀 해결되면 여기서 생기고 여러 번은 뭐 1년에 한두 번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1년 365일 계속 그런 걸 겪어내야 되거든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겨내기만 하면은, 통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저 분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건들, 아벡 전투에서의 그렇게 처참한 패배, 또 언약궤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한 번에 몰락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쌍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사건 하나하나만 보면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게 하고 지나갈 세대는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사무엘서에는요 모두 11번에 걸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뭐 굳이 이렇게 찾아보실 건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전투 장면마다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물론 블레셋과의 전투가 뒤에도 나타나요. 열왕기 시대에도 나타나요. 분열왕국 시대도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블레셋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사무엘서에는 블레셋의 존재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11번의 전투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은 초반에 몇 개 빼고는 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쟁을 벌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민족과도 전쟁을 벌이지만은, 영토 전쟁을 벌이지만은 다윗은 평생을 누구랑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을 정복시켰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블레셋이 활동을 여전히 다윗 사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다윗이 생존하는 이 기간 동안은 블레셋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관점에서 보면요, 블레셋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고 없어졌으면 좋은 그런 상대였는데, 오히려 이 강력한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체제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물론 사사 시대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더 괴롭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때문에 물론 뒤에 암몬이 쳐들어오면서 그게 그 왕을 요구하는 소리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미 이 블레셋과의 이 아벡 전투에서의 충격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하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첫 전투에서 4천 명이 전사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전사했고요. 또 언약궤가 뺏겼죠. 대제사장 가문이 몰락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강력한 군사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이 체제가 변하는 그런 요구들은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왕정 국가가 이제 또 성립되고 난 후에도요,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뭐가 좋아졌냐?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 능한 군대였어요. 전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을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일당백, 일당천 막 이런 사람들이죠.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특별히 군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어느 때 등장합니까? 예, 전시에 등장합니다. 난시에 영웅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안할 때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쟁 때 그때 이제 영웅이 등장하는 거고요. 예, 다윗의 같은 경우는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군사력이 강해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용사들이 그냥 똘똘 뭉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자, 어떤 과정이 거친지 한번 볼까요? 먼저 사무엘부터 한번 잘 보시면요, 사무엘은요 10장에 보면은 그 전에도 이제 사무엘이 10장 초반부에도 그렇고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습니다. 다 사울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사울이 초반부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사울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엄청 순진하고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요. 사울의 가문이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 당시에. 왜 그럴까요? 사사기 말기에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부족 간의 전쟁에 의해서, 지파 전쟁에 의해서 다 멸절하고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은 사건이 있죠. 근데 그거는 역사 기록이 연대기를 보면은 사사시대 뒷부분이 아니라 실은 초중반 그런 시기예요. 근데 기록이 뒤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부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은 실은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여파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0년 동안 다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에 비하면 열세적인 그런 인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 약하고 또 분배받은 땅 자체도 에브라임하고 유다 중간에 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유다고요. 항상 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국이 분열될 때 남왕국은 유다 지파,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리더십이 정해지죠. 그래서 중간에 꼈기 때문에 또 부족 간의 정치적인 그 입장도 클 수 없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의 출신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10장에 보니까 두 번째 장치에 의해서, 앞에는 이제 이미 개인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 10장 1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제비 뽑기로 해서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누가 뽑혔냐?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10장 2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봇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세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진봇 다리에 자기가 뽑힌 걸 알고 왕이 안 되려고 이미 왕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10장 초반부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왔는데 딱 봤더니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이 그 사울의 어깨 큰 사람이 아무리 커도 사울의 어깨 정도에 다는 그 정도로 사울은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굉장히 왕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굉장히 약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상한 가운데 좋은 분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 없는 얘기 한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사울을 인정했어요. 왕 만세라고 불렀죠.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앞에 장면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뽑히니까 왕이 안 되려고 도망가서 숨어버렸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왕 만세하더라도 어떤 저런 인간을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어쨌든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11장에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에는요,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면전을 벌인 건 아니고 암몬 가까이 있는 길리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침입을 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보시면은 왕인데 뭐 하고 있어요? 소를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임명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참 겸손합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10장에 보면은 또 왕을 도울 수 있는 참모 역할을 하려고 몇 명이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농사꾼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그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장면을 보면은 야베스를 공격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을 요구하는데 암몬 사람들에게, 근데 암몬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베스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스라엘이 지금 오합지졸로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지파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를 공격해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다른 지파에게,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들을 도우러 갈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사울이 이때 갑자기 용기가 충천해집니다. 그래서 11장 6절부터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까지요. 자, 보시면은 사울이 갑자기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용기 있게 자기가 몰고 있었던 한 겨리의 소, 한 겨리는 소 2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2마리를 전부 다 조각을 내서, 각을 떠서, 팔다리 다 잘라서 각을 떠서 그것을 각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는 마을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베스를 도우는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너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굉장히 평소의 사울이 아니었어요. 딴 사람 사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입니다. 33만 명의 대군이 구성이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이 돼요.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과하면서 또 번번이 승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권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권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블레셋과의 전투의 실패, 또 언약궤가 빼앗긴 그런 사상 초유의 사건들, 엘리 가문의 몰락하는 이 불행한 일들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고요.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블레셋과 엄청 많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에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왕정 시대를 세우는 그런 기반을 이것 때문에 세우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기에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으로 강했습니다. 인구수를 따진다면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인구예요. 블레셋은 그 땅도 굉장히 좁았고요. 거기에 도시국가 형태로 5개의 그런 블레셋 그 연맹체가 있었고요. 물론 5개 도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딥나나 시굴락 같은 경우도 5개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입니다. 어쨌든 5개 도시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맹 체제로 해가지고요, 일종의 연방제로 블레셋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조직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적인 군사력은 수는 작았어요.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소유할 수 없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동기가 뭔지 아시죠? 구리와 주석을 배합해서 만든 철제 무기인데 철기는 그거보다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된 칼과 청동으로 된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으로 된 칼이 부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강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군사수로서는 열세이지만은 전반적인 군사력으로서는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울하고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 무기 체계에서 블레셋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떻게 이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은 당시 가나안 지방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을까? 이 궁금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블레셋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좀 설명하고 나중에 연대기 성경 때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기원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하는데 블레셋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팔레스틴 사람이라고 부르죠. 블레셋이라는 것이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지명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블레셋 땅이라고 할 때는 필리스티아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일 때는 필리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지금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사울과 다윗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닌 거 아세요? 이름은 똑같이 부르지만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저쪽 사우디나 요르단 너머에 아랍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지금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종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블레셋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이야기에 따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디서 기원을 했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크레타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크레타라는 것은 에게의 앞바다에 있는, 그리스의 앞바다에 있는 섬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갑돌이라고 부릅니다. 갑순이가 아니라 갑돌. 신명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세 번역에 보면은 이 갑돌을 원래 영어명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 갑돌이라고 부르는 이 민족이 바로 크레테 민족. 갑돌이라는 지명이 크레테 섬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출신이에요. 원래 갑돌에서 온 사람입니다. 갑순이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크레테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BC 2000년경에 시작합니다. 21세기, BC 21세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브람 시대예요. 아브람 시대 때 크레테 문명이 그 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약 600년 후에 그리스 본토에서 이 크레타 섬을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에 살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배 타고 도망을 가요. 근데 맨 처음에 어디로 갔냐?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밑에 거기에,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였지만은 그쪽 지역으로 여기 나오네요. 그쪽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때 이집트 군대가 이들을 쳐부셨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집트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약간 이집트가 약해진 시기는 맞지만은 그래도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집트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을 거예요 같아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집트 옆에 있는 그 블레셋 평야지대, 그들 때문에 붙인 이름인 블레셋 평야지대에 상륙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15세기, BC 15세기경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얼마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이들이 점점 세력을 넓히다가 마침내 이 사무엘 시대에서는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출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박스에다가 조그만 그림을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왼쪽 밑에 거는요, 브엘세바에 보면요, 텔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면은 저런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텔 브엘세바를 가게 되는데 그 브엘세바 그 유적에 가면 저게 있어요. 거기 찍은 사진인데 저게 이제 제단이에요. 당시에 제단은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도 성막 문에 딱 들어가면 성막 뜰에 맨 앞에 정면이 보이는 게 제단이었죠. 번제단. 번제단도 저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거기는 그 괴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개처럼 만들어가지고 손잡이가 달린 이동 가능한 거고 저건 돌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사방에 모서리에 저렇게 뿔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제단을 만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른 이방 종교에도 비슷한 모양의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제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단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냥 울퉁불퉁한 돌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잘 조립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다듬어진 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텔 베엘세바에 있는 제단은 그 유대교 제단이 아니라 이방인 제단입니다. 저런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제단이 어디서 출토됐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있죠. 저것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단인데 뿔이 2개밖에 없어요. 반쪽짜리 제단이에요. 근데 저 제단이 또 어디서 발견됐냐? 그리스 땅에서 발견됩니다. 똑같은 제단이. 자, 지금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의 땅에서 저 제단이 발견됐는데 그 똑같은 제단이 그리스 땅에서 발견돼요. 가나안 땅에서 쓰는 제단은 저 뿔이 4개 달린 제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는 게 증명이 돼요? 바로 그리스 쪽에서. 그리스 통과해서 크레테 섬, 갑돌 섬을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쪽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크레테 문명이 무너지면서 도망치다가 이집트를 갔다가 거기서 정착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저 블레셋 평야지대에 자리 잡은 사람이 바로 블레셋 사람인데, 유럽 쪽에서 저 블레셋을 저 땅, 저 크레테 사람들이 정착한 저 땅을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필리스피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마치 공용어처럼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알아둬야죠,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브람 시대에도 블레셋이 등장하기 때문에 블레셋의 기원이 아브람 때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보면은 이때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람 시대에 그랄 땅이 쉐펠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평야에서 약간만 오른쪽으로 유다 지파 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 그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쉐펠레 지역에 있는 초입에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람 시대 때도 이미 블레셋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15세기에 크레테 섬에서 옮겨온 그 갑돌 사람, 크레테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기원이 아니라는 어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릴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한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이 블레셋 땅에 이주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똑같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적으로는 100년 뒤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100년 전에 그랄 땅으로 갔고요. 흉년이 들어서, 그리고 100년 후에 또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람 때는 이 땅을 그랄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표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이삭 때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멜렉은 100년 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그랄 땅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진짜 이름은 다 다르고요. 아비멜렉은 그 나라, 그 지역에서 부르는 왕의 이름이, 왕명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과 블레셋 땅을 이 창세기에는 혼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썼겠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15세기예요. BC 15세기는 바로 바다를 건너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의 한 족속으로서 정착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 땅은 어떻게 뭐라고 불렸어요? 블레셋 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방이 블레셋 땅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랄 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근데 지금 부르는 명칭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아브람 시대 때 그 창세기를 썼으면은 블레셋 왕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랄 왕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미 블레셋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 상태에서 동일한 땅이 시대가 바뀌면서 몇백 년 지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되면서 블레셋 땅이라고 불려지면서 그렇게 지명을 그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랄 사람이라고 불러야 정상입니다. 자, 이것을 또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2장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해 거기에 거주하였다. 갑돌 사람이 크레테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 크레테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돌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사는 아이 사람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15세기에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앞서서 살고 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아이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BC 21세기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살고 있었다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그 블레셋 사람을 몰아내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20장과 26장에서 말한 이 블레셋 사람은 여기서 뭐 사사기나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만 뭐가 궁금하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땅을 깊게 파듯이 막 파요. 막 파다 보면 옆에 뭐가 또 있어요. 그럼 그것도 막 긁어내요. 그러다 보면은 뭐 그냥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는 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강의가 양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많다 보니까 또 정리를 하잖아요. 분산되지 않게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이렇게 낯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듣고 나중에 또 이제 연대기 성경 때 또 한번 얘기하면은 익숙해지면은요 쉬워지고요. 또 이런 어떤 그 역사 지리 또 문화적인 인종적인 저런 지식이 있으면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궁금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상한 이렇게 해석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다소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듯한 내용이 나오더라도요 재미있게 듣기 바랍니다. 이미 재미있어 하는 분은 재미있는데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저거 얘기를 왜 하지 목사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만 해도 여러분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전혀 이스라엘 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48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갑돌, 크레테 출신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해안 평야와 블레셋 평야와 또 셰펠리아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그때 당시 그들은 5대 국가, 중요한 5개의 도시가 국가의 형태로 연합체로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요, 저런 식으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 세 개의 도시는 해안가 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셰펠리아 지역 가까운 곳에 에그론과 가드가 있었습니다.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고요. 왕이 있는 도시고요. 또 주변에도요 조그만 도시들도 있었어요. 요 5개만 블레셋 땅이 아니라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 해안을 따라서 땅을 넓혀갑니다. 이미 이 셰펠라부터 이 동쪽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진출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북쪽을 향해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진출하다 보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 저 아벡입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해하시겠죠? 저 블레셋에 따라서 해안 도로가 쫙 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대규모의 군사들이 행군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면은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고,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적이 숨어서 기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군사도로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도로가 저 해안도로예요. 해안도로는 딱 개활지라서 적이 공격을 하려면 멀리서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 도로를 가장 선호했어요. 해안도로를 따라가는데 근데 가다 보면은 저 아벡 넘어서는요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저 정도가 이제 지금 현재 가이사라인데 저기서부터는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벡에서부터는 약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내륙적으로 해서 길이 형성돼가지고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무깃도로 갑니다. 그 무깃도가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라고 무깃도 바로 옆에 저기 지도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면 약간 꼭대기에 톡 튀어나온 게 있죠. 그 부분에 갈매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 화살표가 있는 그 끝부분이 삼각형 모양의 평야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야의 서쪽은 지중해가 맞닿아 있고요. 오른쪽은 갈릴리 호수가 맞닿아 있습니다. 개활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저기서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무깃도가 바로 그 해안도로에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군사적 요충지였고요. 좀 무깃도만 점령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평야에 또 그 풍부한 그 곡식도 차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깃도가 항상 전쟁을 벌이는 저기서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기까지 가기 전에 아벡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벡을 통과해야지만은 무깃도까지 안심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벡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벡은 당시 누구의 관할지였냐? 에브라임 지파의 관할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벡에서 동편으로 보면은 에베네셀이라는 또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군사들이 모여서 진을 치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군대를 소집해서 바로 동편의 에베네셀에서 또 이스라엘 진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서로 마주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벡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은 에베네셀 전투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후반부 한번 1절 후반부부터 2절 전반부까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지금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전투 대용으로 딱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투가 벌어지고 후반부를 읽어주세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패인을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결정하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벌일 때 항상 앞서가던 것이 언약궤였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시온소 위에 자정하시고 거기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고요. 따라서 그 언약궤와 세트로 누가 옵니까? 제사장이 오는데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만 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자, 3절, 4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것을 묘사하는지 알죠? 바로 언약궤 뚜껑 두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합니다. 갑자기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방금 패했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줘가지고 갑자기 막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수만 명, 어쩌면 수십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막 함성을 지르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여러분, 저 바로 건너편에 블레셋은 여기 있고 저기 건너편 에베네셀 약간 높은 곳에서 막 함성을 지르니까 그 소리가 막 여기까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6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됩니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아이고, 전날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인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심각한 내용을 하는데 그래, 박수 쳐줘야지. 이게 프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언약궤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챈 다음에 큰 혼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 자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입자가 되니까 오히려 더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죽기 살기로 전쟁에 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격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을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래서 서로를 독려해가지고 결사항전을 선택합니다. 결과로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몇 명이 전사한다고요? 3만 명이 정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스와 비냐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패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이때 이후 블레셋은 가나안 땅 내륙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 당시에 요단 계곡에 벳산이라는 그런 요새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벳산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25번 지도. 벳산이 어디 있어요? 저 갈릴리 호수 밑쪽에 있어요. 요단 계곡 안에 있는데, 지금 저기 이제 요르단을 넘어가는 검문소가 있거든요. 저기 보면 알겠지만은 벳산이 지금 이스라엘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저기에 블레셋의 요새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패배하고 죽게 되잖아요. 이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어디다 매다냐? 저 벳산 성벽에다 매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안 평야지대에만 머물렀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아벡 전투로 시작해가지고 저 위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내륙 깊숙이 점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벡 전투가 미친 중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아벡 전투는 단지 전투의 승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체제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엘리야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12절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엘리 가문의 몰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방금 이 대사는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힘없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하고는 전 딴판으로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가봇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 쓰죠?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22절에는요. 자, 이가봇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접두어 이. 근데 이는 의문 대명사예요. 어디에 있느냐? 영어로 보면요, where이죠. 근데 이것이 부정어로 사용하면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어디 있느냐? 결론은 영광이 없다. 이 카보드예요. 그것이 이제 한글로는 표기가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 카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며느리가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현재 상황을. 1차적으로는 엘리 가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영광이 없다라는 선언이고요. 왜냐하면 언약궤 때 빼앗기고 엘리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는 영광이 떠났다. 그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가 언약궤를 통해서 있는데 그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무실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막에 언약궤가 없으면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봇이라고 아예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해서 선지자 시대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돼 보니까 언약궤가 없어졌죠. 그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없어졌죠. 물론 대제사장 없어도 제사장은 있어요. 또 훈련을 받은 사무엘도 있지만 아직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아직은. 오히려 사무엘은 제사장직보다는 지금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고 사람들은 다 사무엘을 뭐로 인정했어요? 선지자로 인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임은 이게 1차적인 직임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확 돼버린 거예요.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이때 당시 성막이 있었던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실로가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이미 이 실로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실로 위쪽에 벳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벳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실로까지 점령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실로가 완전히 해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남은 기구들을, 성막에 남은 기구들을 기브온으로 옮깁니다. 남쪽에 있는 기브온으로 옮기고,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요, 아직 성전이 없을 때 바로 기브온이 실로를 대신하는 성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몇 년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거기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배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산당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좀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이미지지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원, 산에 있는 기도원. 그러니까 꼭 산에 있다고 산당이 아니에요. 산이 아닌 곳도 산당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곳곳에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또 이때는 이미 언약궤를 빼앗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인 실로가 해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기브온 같은 대체지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 산당이 된 거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 시대 초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52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언약궤의 이동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신과 신의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세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세냐, 이런 개념으로 전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의 신령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갖고 와요. 신상도 갖고 오고요, 거기 집기들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전쟁에서 이긴 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그것을 갖다 놔요. 전리품으로. 지금 언약궤는 지금 전리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블레셋이 섬겼던 주신이 다곤신이었습니다. 다곤신이 31번 슬라이드 보면은 다곤신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곤신이에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물고기. 왜 이런 신을 섬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가면은요, 거꾸로 돼요. 하체는 인간이고 머리는 물고기. 이집트 가면요, 하체는 인간이고 머리는 무슨 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 블레셋은 꼬리가, 하체가 물고기예요. 뭐 같아요? 남자 인어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스타벅스 이런 데 보면 로고 같은 거 보면은 다 거기와 연관된 그런 로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은 로고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다가 안치합니다. 사무엘상 5장 1, 2절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래서 저렇게 생긴 다곤신이 있는 신전에 옵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블레셋의 해양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강나팔이죠, 쇼파루. 원래 이 쇼파루는 저거예요, 저거. 여러분 양뿔이 저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쓰는 저 쇼파루는요, 양뿔이 아니에요. 저런 뿔 갖고 있는 양은 없어요. 다 산양이라든지 아이맥스 같은, 보통 이렇게 목축에서 기르는 양들은 저렇게 큰 뿔은 없어요. 근데 보통 저걸 이제 양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전쟁 시 무슨 신호를 할 때 저 나팔을 쓰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저 소라 고동으로 된 거를 써요. 저런 식으로. 저것만 봐도 해양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곤신의 신전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안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저렇게 됐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저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지방을 블레셋 사람들이 안 받고 다닌대요. 상처가 돼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자, 근데 그 일이 하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4페이지 넘어가면은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다곤신은 다곤신대로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있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보내가지고요, 재앙이 아스돗 지역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뻔하잖아요.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저런 일이 생겼고 연이어서 질병까지 생기니까 자기 땅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가 어디라고 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가드에서도 동일한 일이 생기고요. 그랬더니 어디로 또 옮기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언약궤가 온다는 것을 온 것을 알게 되고 이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의 이 모든 일들이 7개월 동안 이루어졌어요. 블레셋 땅에 맨 처음에 아스돗 그리고 가드, 에그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재앙이 오는 이 모든 일들이 7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가 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갖고 온 언약궤지만 어떻게 해요? 똑똑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빼앗기게 했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임재의 상징물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와백전투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사회와 종교와 국가 체제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 땅으로 가셔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참 무능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잠잠해 보일 때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악인들이 막 힘들게 하고 저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저건 정말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 잘 되고 승리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심한 어떤 상황까지 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나님 날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무능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더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서 허락한 거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악우까지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의논하고, 그래서 누굴 부르냐?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어쨌든 종교와 관련돼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들이 초청한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그들이 이 언약궤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시면은 이 그림에 있는 요 쥐 모양의 금으로 저거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걸로 계속 보는데 굉장히 좀 생긴 게 기분 나빠요. 저 모양의 금으로 만든 그 쥐 형상을 5개. 블레셋의 5개 그 도시국가의 그 숫자에 비례해서, 그리고 종기 모양의 또 금으로 이렇게 형상을 5개 만듭니다. 각각 5개씩. 그리고 저걸 속건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건제가 뭐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있죠. 이 3가지 번제와 속제제, 속건제는 죄와 관계된 겁니다. 번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보범죄의 문제죠. 근데 속제제는 어쩔 수 없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그리고 몰라서 지은 죄. 근데 속건제는 알면서도 고의를 지은 죄, 그 자범죄입니다. 바로 이 속건제의 경우는 재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재물이 더 강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잘못해가지고 일부러 잘못해가지고 한 경우는 속건제를 드릴 때 원래 규정된 재물 외에 배상의 차원에서 5분의 1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바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블레셋에 있는 지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종교에서 속건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서 공격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 차원에서 보상하는 의미에서 금으로 된 이런 예물을, 속건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달래려고 참 이 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은 쥐의 형상을 가진 저걸 만들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을 친 전염병이 바로 쥐로 인해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페스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흑사병. 그래서 쥐의 형상을 가지고 그 속건 제물을 만듭니다. 자, 이어서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저런 형태로, 여러분 잘 보시면은 특징이 뭐죠? 소에게 멍에가 없다는 것. 한 번도 멍에 맺지 아니한 소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딸린 식구가 있네요. 송아지들이. 지금 저 어미소는요, 송아지들을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저런 소들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모는 자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름대로 작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작전이냐? 첫 번째가,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요, 수레를 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아니, 차가 있는데 운전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운전시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애가 막 젖달라고 막 칭얼칭얼 대고 있는데 운전이 급해요? 뭐가 급해요? 애 젖먹이는 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입장에 보면은요, 갑자기 멍에도 한 번도 이렇게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나를 갑자기 묶어가지고 수레를 끌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젖먹이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어떡하라고. 여러분이 소의 입장이 어떻게 해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더군다나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모는 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린 게 그거예요. 노림수가 저렇게 하면은 어차피 저 소들은 저걸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소몰이 하는 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가 저 앞인데 글로 보내는데 소들이 정말 거기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아마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점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저쪽으로 안 가면은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그대로 간다면은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일이다. 확률 게임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했다는 확률이 정말 한 10,0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확률이 적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꽁수를 써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아플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들이 베세메스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 방백들이, 왕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저걸 가지고 번제까지 드리는 장면을 보고 체념하고 돌아가는 게 뒤에 나옵니다. 자, 13절 보면은 드디어 다시 언약궤를 찾게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에 있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고요,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는 유다 지역에 있는 성읍이고 여기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이 마을의 주민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왕 제가 지도를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여러분 지도 보면 이거는 지난주에 소개한 지도고요. 그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동서로 해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찍찍 금이 거 있죠. 저게 쉐펠레 지역의 유명한 5개의 골짜기예요. 위에서부터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벳구브린 골짜기, 또 라기스 골짜기.
골짜기들이 지금 동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요세펠리아 지역이 보통 300m, 400m 정도의 구릉지대예요. 여기 가면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땅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해안지대에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면은 5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그론에서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이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지나가야 되는 곳이 소렛 골짜기예요. 여러분, 소렛 골짜기가 사사기에 뭐가 나오죠? 삼손과 관련돼서 소렛 골짜기가 나오죠. 소렛 골짜기에 누가 살았어요? 삼손 애인 누구였죠? 들릴라. 들릴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들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그림 보면 저런 식으로 골짜기를 따라서 지금 소가 이렇게 쭉 에글론부터 해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벳세메스까지. 그래서 그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레인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레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플싸 너무 기쁜 나머지 언약궤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잖아요. 언약궤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때마침 언약궤가 완전히 사람들 보는데 노출돼가지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갈 때는 천으로 다 씌워가지고 언약궤 못 보게 했거든요. 근데 웬걸 언약궤가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자정한 그룹도 보이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해서 언약궤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근데 아플싸 하나님이 진노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화가 닫혀가지고 무려 5만 70명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여기 사본을 쓰는 가정 가운데 서기관들의 오기일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99%.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벳세메스에는요 5만 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이후 시기에 예루살렘의 최대 인구가 7만 명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한 6만 명 살았어요. 근데 그 훨씬 전에 1000년 전에 사람이 더 적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그냥 벳세메스라는 그냥 조그만 시골 도시에 5만 명 이상이 어떻게 살았어요? 살 수가 없어요. 5만 명이 죽었으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글씨를 잘못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은 틀린 게 아니라 사본 가정에서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5만을 빼버리고요 70명이 죽었다. 여러분 평소에 이거 궁금한지 않았어요? 70명이 죽었을 가능성이 거의 99%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벳세메스가 또 난리가 났고요. 좋았다가 만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른 장소로 옮겨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벳세메스에서 조금 더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마을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성소와 관련된 또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필이면 왜 기럇 여아림일까? 왜 하필은 기럇 여아림이었고 또 벳세메스에서 그런
큰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동네인 기람 여아린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그걸 또 가져갔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옆마을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절대로 두려워서 언약궤 우리 마을은 보내지 말라고 그래야 정상인데 왜 기란 여아린 사람들은 그걸 가져갔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실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파괴됐고 거기에는 성소도 없고 이제는 제사장도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언약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바로 가까운 곳에 베세메스 가까운 곳에 가장 최적의 후보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랏 여아림입니다. 왜 후보지냐?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이것이 참 특이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0절하고 사무엘하 6장 2절 한번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여기까지만 하세요. 자, 보시면은 기럇 여아림을 다른 곳에서는 기럇 바알 또는 바알레 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뭐가 들어가죠? 공통적으로 바알이 들어가 있어요. 바알은 뭐예요? 당시 가나안 지방의 농경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바알 숭배가 왕성했던 마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현재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비나답이라는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가정의 꿈인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 자체가 그렇게 종교적인 일종의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불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가정재단 내지 자기가 구별해낸 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에는 더 이상 언약궤를 둘 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베세메스 사람이라면은 바로 거기 있는 사람을 전문가를 부른 거예요. 이 언약궤를 모셔둘 수 있는 준비된 마을, 준비된 사람을 부른 게 바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었죠. 아비나답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지금 사이가 이런데 아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블레셋이 또 전쟁을 벌이고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대로 생각한 방편이 그거예요.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봤죠? 이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언약궤는 지긋지긋합니다. 근처에 가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이끄는 자 없이 그냥 소에다가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보냈잖아요. 언약궤 근처에는 다시는 이제 가기 싫은데, 근데 이 언약궤가 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여기 접경지대에 바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전쟁을 벌리면은 그 통행로 길목에다가 딱 둔 거예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언약궤가 무서워서라도 공격을 안 한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기럇 여아림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거길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기럇 여아림에 안치한 이 궤는 무려 70년 동안 여기에 머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된 7년까지 여기에 머뭅니다. 무려 70년 약간 넘게. 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인 성소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대로 된 성소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대체하는 선지자 활동이 더 활발해졌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요,
그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제사장을 이렇게 뒤로하고 종교적인 우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활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는 주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했죠. 그리고 나서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언약궤도 없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어떤 사람들은 뭐 이디오피아를 가져갔다, 뭐 어디 숨겨졌다라고 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언약궤가 그때 해체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때 바벨론이 언약궤를 해체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헤롯 시대까지 계속해서 성전은 존재했지만 언약궤는 없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맨날 성전 얘기하고, 근데 그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알고 보면은 언약궤가 없는 시절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신앙적인 상징물,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궤 없이도, 성전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무엘서는 바로 그런 모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시대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지만은 어려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어쨌든 간에 사무엘서 읽으면서 그냥 그 한 장면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